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그 무덤 앞에서 한 3주간 머물러 있었죠.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 거기서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손과 땅. 그런데 이 땅이 우리 광야 백성들 이야기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이 가나안 땅, 물질적인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은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지으실 한 성, 터가 있는 한 성.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이죠.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요셉의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증손자를 넘어서 그 대를 넘어서 이 축복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처리하고 있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하면서 한 절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에 불과한 이게 창세기에 무려 25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히브리서 지금 11장까지 오는데 거의 한 1년 걸렸죠? 우리 창세기를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 우리가 한 2, 3년 정도 걸리겠네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세 줄로 압축해 놨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20절에서 22절, 여기에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그 문장이 20절, 22절 보시면, 이삭도 믿음으로 축복했고 야곱도 믿음으로 축복했더라 하는 것이 괄목할 만한 문장입니다. 이 부모의 축복,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축복인데, 이것이 무려 믿음으로 축복했더라. 조금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한다라는 것, 이 피부치가 번영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부모가 된 자라면 누구든지 가져야 되는 그런, 가지고 있는, 자연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부모의 축복은 조금 다르게 말이 나가지 않는가. 니 커서 뭐 될라카노, 이런 식으로. 니 이래가지고 뭐 될라카노, 공부해라.
이 한국인들이 참 기준이 높아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좀 우리 축복해 줍시다.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축복의 내용이 뭔지 아직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이 뭔지 이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우리 기준 높은 한국인들 부모가 이 지적할 거를 찾아라 하면 100가지를 쓰시면 A4용지에 빡빡하게 쓸걸요. 순식간에 쓸걸요. 근데 칭찬을 10가지만 써라 해도 한 3번째 정도, 첫 번째 착하다, 2번째 이 참 망설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 애들하고 어떤 축복을 해줄까 막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축복을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갔지만 얘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말만 쏟아놓고 왔는데, 우선 저부터 정말 이렇게 좀 칭찬하고, 이 부모의 축복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이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좀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녀의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보다도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복이라고 나오는데 20절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을 했다고 하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자, 우리 13절에서 보셨다시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더라. 그 죽기 전까지도 아직까지 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더라 했죠. 그래서 이 축복이란 것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며, 이 아버지에게 받은 이 약속, 이 축복을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더라.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축복받은 게 맞습니까? 에서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네, 권사님. 예. 사실 이게 긴 이야기고 무려 25장에서 27장까지 3장에 걸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속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밭쪽으로 장자권 나한테 넘기시지 하면서 싹 이렇게 받기도 하고, 아버지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려고 에서를 불렀는데 그것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해가지고 막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털 붙이고 형 옷 입고 아버지 에서 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닐걸요. 이렇게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왔는데요 하니까 방금 축복받아간 놈 누구야? 예? 아버지 제 큰아들 에서가 왔는데요.
내가한테 축복 다 해주고 니한테 줄 거 없는데 아버지 하면서 울며 불며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한 절에 딱 압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읽어볼 때 보고, 히브리서 저자가 주목한 것이 일단은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축복을 평생 지키면서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이 축복을 자녀에게 넘겨주더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이 축복을 넘겨주는 거 보면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간직하면서 살았다라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를 불렀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려고 했죠. 여기 에서를 언급해서 여기 끼워 놓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큰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목록에 에서를 딱 끼워놨는데, 나중에 12장에서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미리 보기 12장 16절에 17절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을 소홀히 여겼다가 거기서 탈락한 이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후에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라. 두 번 회개 불가능성.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에서처럼 그 언약에서 탈락하게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여기에 야곱과 에서가 같이 이제 축복받은 그 명단에 둠으로써, 에서가 원래 어디에 있었다?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11장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실 텐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요셉과 그 자녀들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고 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되었구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조차도 삶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 있어 왔고, 결과론적으로 이들이 축복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명단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위기감, 이것을 여기 이 에서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믿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오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21절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왜 자기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 손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요셉의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고 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축복하게 되는 그 야곱의 축복,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이거든요. 12아들 전부 다 각각 이제 다 다른 축복을 합니다만,
거기서 이제 요셉에게 하는 축복인데, 왜 12아들에게 하는 축복이 아니라 왜 요셉의 각 아들들, 그 손자에게 하는 이 축복을 말하고 있는지, 이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12아들에게 축복에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12아들들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뭐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잘 드러나는 것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거기에서 이게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기도 하지만 오늘 이 왜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그의 아들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우리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이제 인기 투표를 하면 아마 1등은 다윗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성경 인물에 아브라함도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 같고, 이 야곱을 좋아하는 면은 좀 그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약간 영웅적인 면이 있고, 야, 이 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지? 약간 이제 이런 경외심에 찬 이들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이렇게 본다면 이 야곱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막 하는 짓이 우리랑 너무나도 똑같아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우리를 잘 대변해 주는 그런 모습이라서 좋아하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평생을 잘 요약한 한마디가 있어요. 그가 인생의 늙음하게 했던 말이 있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파라오에게 축복하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이 야곱의 이 고백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단순히 아이고 인생이 고달프지, 험악한 인생이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과 했던 겨루었던 그 씨름, 이걸 두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은 쟁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쟁취하려는 삶.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으로부터 그것을 혹독하게 속이면서 빼앗았고, 근데 참 보면 또 로맨틱 가이거든요. 사랑꾼이잖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했던 사람 있죠? 라헬입니다. 영어로 레이첼. 우리 교회도 레이첼이 있었는데 이 라헬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막 했었지만 그 정말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삼촌 라반으로 인해서 원치 않았던 그 라헬의 언니 레아도 아내로 얻고, 또 그 여인처나 그 여인들이 질투하고 막 아이 낳기 경쟁을 막 벌이다 보니 그 몸종인 실바와 비라까지 이렇게 4명의 아내를 졸지에 얻게 되고, 그 아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애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로부터 아들 6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왜 요셉에게만 이렇게 오색 옷을 입히고 그를 귀하게 여겼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움켜쥐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축복을 얻었습니다.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삼촌 라반 집에서 실컷 고생하고 탈출했는데 야복나루 강가를 건너기 전에 이 형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400명과 함께 있는데 자기를 죽이러 온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를 달래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것과 처자식들과 이것을 나누어서 한 떼씩 한 떼씩 보내고 나중에 자기 홀로 남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건너가서 형을 만나서 형에게 고백을 할 때 내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받았던 모든 축복을 형에게 다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다시 다 뺏기게 됩니다. 요셉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나왔던 이 요셉을 아끼고 얘만은 내가 놓지 못한다 하면서 붙들고 있었더니 형제들이 그를 질투해서 팔아버리자.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고 피 묻은 옷만 그의 손에 남게 되죠.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 라헬, 기구하게도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이제 그의 손에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밖에 없어요. 이 베냐민만은 내가 놓지 못하겠다. 나중에 요셉에 의해서 베냐민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가 쟁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의 손에 쥐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내가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나의 삶, 쟁취하려고 했고 성취하려고 했던 삶의 결과가 험악한 삶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야곱이 움켜쥐려 했던 그의 손에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고 그의 손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열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요셉을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은 죽었던 아들이지요. 성경에는 그 야곱의 이야기가 중단되고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보고받았던 것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상태로 아들이 죽어 있는 채로 그 피 묻은 옷만 가지고 있는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은 죽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의 끝에 죽었던 이삭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었던 이삭을 안겨주셨던 그 아브라함처럼 야곱은 죽었던 아들 요셉을 다시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의 평생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움켜쥐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결국 그분의 뜻을 거스르려 했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험악해졌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겠죠.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고 여기 21절 보시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늙음하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힘을 짜내가지고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받아내는 그 장면인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면 침대 머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지팡이로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70인역에는 지팡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 마지막 소원을 말하는 그 장면에 지팡이 머리에 이렇게 의지하면서 했었던 이 야곱.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순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텐트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상징입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죠. 창세기를 보시면 그것과 연결해서 그 바로 뒤에 이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장남과 차남을 바꾸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 원래 인간적인 순서로는 장남이 두 배를 축복하는 게 맞거든요. 축복을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 하면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삶에 내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48장 15절에 16절을 보시면 이게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고백했던 고백인데요. 그것도 그의 죽음 앞에서 축복했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고백의 깊이를 보십시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이 삶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이 고백하고 있는 이 축복을 통해 고백하는 야곱의 이 고백의 깊이 보이시죠? 믿음으로 축복했다라는 것이 이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여러분 야곱의 삶을 두고 봤을 때 이것이 왜 믿음으로의 고백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그의 삶. 사랑하는 여인도 아들도 손자도. 여러분 그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잃고 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나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출생할 때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처럼 죽었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것을 찾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이구나 아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기를, 이 축복을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아니라 손자의 대까지 넘어가는 것은, 손자에게 축복하는 것은 단지 비단 아들이 아니라 그 넘어 대까지 이어지는 이 축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면 요셉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앞에 우리 20절, 21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고, 똑같죠? 똑같은데 요셉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이렇게 결이 조금 다르죠. 여러분, 요셉이 하고 있는 이 고백,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뼈를 여기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다가 묻어라. 내 뼈를 꼭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 고백이, 여러분, 이것도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비전을 바라보고 오는 유혹과, 그러나 또 억울하게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내고 억울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게 30살이에요. 30살. 17살 때 잡혀갑니다. 형들에 의해서. 총리가 되고 이제 힘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여유도 좀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까요? 되자마자는 안 찾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오고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왜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창세기를 잘 묵상해 보시면요, 아버지 야곱과 이 요셉의 갈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노심초사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 아까 전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축복 후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야곱의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 유언처럼 하는 말입니다. 그 전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손자들 축복하고 나서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2번이나 받아냅니다. 맹세하라. 나를 여기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아라. 첫 번째가 아니고, 나를 여기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역에다가 나를 데려가서 장사해라. 그러니까 야곱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리고 거기에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묻을 것을 아들에게 그렇게 맹세를 받아낸 거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어렸을 때 잡혀가서 우여곡절 끝에 성공했어요. 이 땅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파라오, 이집트 땅의 파라오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요셉이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까? 아버지 야곱을 찾지 않았을까? 이제 나의 불편했던 과거, 나에게 상처뿐이었던 이 과거를 청산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거든.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남부러울 것 없이 이 이집트 땅에서 2인자인데요. 내가 있을 곳은 여기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왜 나를 찾지 않지? 그 17년 동안 보디바르 집에서, 또 감옥에 있으면서, 또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있는데 왜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가?
그리움도 있었겠지만 원망과 미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그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을 몰랐겠죠. 형들이 아버지에게 속였고 이 짐승이 잡아가서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단념하고 찾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왜 아버지가 나를 찾지 않는가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 시험을 할 때 정말로 당신들과 연을 끊고 내 진짜 친동생 베냐민만 내가 딱 데리고 그냥 끊어버리고 나의 과거를 이렇게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일을 거쳐서 아버지가 턱 등장한단 말이죠.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살아있구나, 내 아들 요셉 살아있구나 라고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갈등이 되었을 겁니다. 요셉은 지금 성공해서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있어요. 정착해서 살고 있고 누구 부럽지 못할 정도로 번영하고 번성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내적 치유도 다 하고 쓴뿌리도 다 뽑아낸 것 같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 하면서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요셉에게는 갈등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진짜 회개하는 것이 50장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이 요셉이 복수심에 이를 갈았을 겁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이 형들, 나를 찾지 않고 내버려둔 아버지. 그런데 이 모든 일 끝에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깊은 수월과 같은 곳에 있었던 요셉, 죽음 속에 있었던 것 같은 그 요셉을 살려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비전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비전을 주신 이가 비전을 이루시는구나. 열두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11볕단이죠. 절을 하는 그걸 보면서 그것이 마지막에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성취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요셉이 자기가 노력해서 이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이 일들을 통해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나눠주시는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요셉이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여러분 파라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친하다고 해도 파라오시여,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겠습니다. 보내줄까요? 이것이 파라오에게 배신이 될 수 있고 반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껏 잘 길러주고 그를 세워준 이 파라오에게 대한
배신이지 않습니까? 그의 성공과 지위와 재물과 모든 것이 박탈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우린 여기서 다음 주에 보실 이 모세의 이야기의 초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고를 여기 두지 말고 나중에 이 땅에서 나가게 될 때 꼭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 말은 이 땅은 내가 정착할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뼈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요셉은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땅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저자는 이 뼈라는 것이 이 부활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성을 예비하는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읽었고, 요셉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이 요셉,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신뢰하는 자로, 그것을 그렇게 신뢰하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축복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신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죽기 전에 하면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그들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죠. 위기 앞에 있는 이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달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좀 이 죽음이라는 무게가 무겁기도 하고 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죽음으로 하면서 죽음의 이야기들을 보고 또 앞으로 11장 또 지날 때까지 보게 될 테지만, 우리가 이 간접 경험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을 소중한 기회로 삼고 우리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절대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오늘 보여줬던 이삭, 야곱,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죽음 전에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축복이란 것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피부치의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그 땅에서 잘 번영하고 성공해, 그 이상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들에게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라고 그것을 맹세까지 받아내면서 그렇게 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늘 도성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스포를 한 가지 해드리면, 그들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이것이 하늘로 이어지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실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딱 가면 쾅 하고 정말 이 폭발하는 듯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한 제사를 통해서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이 하늘 도성으로 향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가 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행하셨더라,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의 이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삶의 마침표입니다. 이것은 삶이 끝났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진짜로 이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이, 우리의 죽음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험하겠든 아니든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같은 분들, 이삭이 실제로 보면 분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삭처럼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야곱처럼 쟁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처럼 성공과 번영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고 번영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선택했던 이들의 삶, 여러분, 이들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동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탈락했던 에서처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그 믿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해 있을 때가 많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